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 삶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꽤나 뭐라 그래야 되죠? 번화한 그리고 발전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라는 어떻게 보면 꽤나 번화한 도시가 있어요. 많은 학교도 있고요, 또 많은 예술품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몰려들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전해서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찬란해요. 하지만 그 고린도, 그 도시는 모든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아픔이 많은 도시죠. 위기도 있고 재난도 있고 온갖 분란과 혼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악한 것들도 많고 그 악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이 난무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똘똘하다는 사람들 모이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모이고 그런 도시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에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어요.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떠난 다음에 너네들 이상한 일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너희에게 전한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었었대요.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렇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무슨 대단히 유창한 말들, 폼나는 말들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거 아니었었대요. 내가 전한 것, 그리고 지금도 너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말은 이거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서부터 내가 유창한 말로 멋진 무엇으로 너희들 관심 끌려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새로운 영감 있는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했대요. 그리고 나 아예 일부러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었대요. 다시 이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주면서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냐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과 어려움의 세상에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말고는 알지 않겠다는 결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요즘같이 혼란하고 도대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멍하게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고 악이 많고 그리고 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정말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어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결심해요. 엄숙하게 결심합니다. 모든 것 내가 다 고려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고 결정합니다. 바울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꽤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심해요. 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전하겠다고 결심한답니다. 이 결단, 이 엄숙한 결심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결단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대요.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아라.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제대로 하늘 지혜,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된대요. 바울은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건 어떤 결심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수 십자가 그것만 붙잡아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냥 내가 내 IQ를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IQ를 낮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바보 흉내 내면서 살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무식하다는 얘기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똘똘하다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정치, 경제, 그런 이야기들, 나는 그 이야기들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거부하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도 그것들 다 알지만, 아니 난 어리석은 자가 되겠대요. 아테네나 여기 고린도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똘똘하다는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 뭔가 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식쟁이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바보란 소리 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붙잡으라고 얘기할 거고, 나도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살 거라고 지금 바울은 자기의 결심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뻔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 붙잡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혀를 끌끌 찰지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 말씀,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렇게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모욕적인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캥기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고요. 헬라인, 똘똘하다는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랍니다. 미련해요. 당연히 미련하죠. 인류의 구원이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나사렛, 그 촌구석,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좋은 혈통에서 난 뭔가 비밀스러운, 뭐가 나중에 어디서 도움이 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출생마저 불분명한 그 사람, 그 젊은이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어디서?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십자가, 그 나무, 저주의 형틀에 묶여서 죽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죽었어요. 아무도 돕는 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죽어가는 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어디에서 무슨 로빈훗 도와주듯이 누가 온 게 아니에요. 리틀 존이 못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이 그 나무 위에서 죽어간
저주 아래 모욕과 수치 가운데 죽어간 그 사람 하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세상에 이제 주가 되셔서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냐? 미쳤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구원자예요. 세상의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가 준다고요? 그 죽은 그 청년, 거기 그 나무, 거기에서 아무 힘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돕는다고요? 그 사람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 사람들을 살려낸다고요? 모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고요? 이건 뭐 말이 돼야죠. 이건 뭐 말이 돼야죠.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난 그래도 이 방식으로 전할 거래요. 난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전한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할 거고 나는 이것만 붙잡을 거다 결심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결심을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비난받을 이 결정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똘똘하고 유능한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6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십자가 이 도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왜?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2장 6절에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심을 한 겁니까?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은 없어질 겁니다. 쓰러져 버릴 거예요. 이것들은 무익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왜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요즘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 구미에 맞춰줘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가 무시당할 일 없어요. 교회도 니들이 아는 거 다 알고, 교회도 니들이 하는 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이러니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 반대 효과가 나와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 다른 것들 말하는 그 순간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이야기한다고 소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 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게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그게 해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 해봐야 사람들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영향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뭔가 혹하고 그렇구나 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것 말하고 새로운 것 듣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 율법을 얘기했으면 귀가 속했을 거예요. 계명의 가치 아니면 윤리적인 거 그거 얘기했으면 혹했을 겁니다. 이 당시 헬라 시대에 많았던 스토아 학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크로스 이런 거.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까? 평화를 어떻게 누릴까? 마음의 안정을 어떻게 누릴까? 그 여러 가지 윤리들과 그것들을 또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성은 뭐고, 사람들의 본성은 뭐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윤리는 뭐고, 사람들의 욕심은, 욕망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온갖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했으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이것들 거치는 거라고 안 했을 거고, 무시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철학 아니면 정치 얘기했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야. 세상이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균형을 못 맞춘 거야.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플라톤, 리퍼블릭이야, 국가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게 문제되고 저게 문제, 이렇게 바꾸면 세상은 달라지고 세상은 좋아질 거야. 그랬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 얘기하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 얘기했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축물 많은 세상이었어요. 조각품, 멋진 조각품 많았던 세상이에요. 스포츠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이 바울이 문화를 얘기하고 건축을 얘기하고 조각을 얘기하고 스포츠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했으면 아마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어리석다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 난 그런 얘기 안 할 거래. 왜?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무익한 것, 공허한 것,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 사라질 거야. 내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무익한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다. 6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리겠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25분 계셔요. 맞나 한번 봅시다. 율법, 윤리,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 우리의 병폐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들이 분명히 바른 길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악함이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악해요. 그래서 그 길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우리의 나쁜 것들이에요. 우리가 못나고 그 길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우리의 나쁜 우리를 뭔가 바꿔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율법, 윤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악한 우리에게 율법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정치 애써 봅니다. 하지만 만들어내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로마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시대, 바울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철학이 꼽혔던 시대예요. 율법, 윤리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연구하던 시대예요. 정치적인 시도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온갖 상품과 경제가 발전됐던 시대들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려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세상은 어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 그런 세상이었어요. 악한 일들, 사기들, 거짓들, 폭력들, 온갖 정치적인 시도들, 온갖 개선하려는 노력들 만들어낸 건 결국 뭡니까? 불의가 가득한 그 세상을 만들어내서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만 그랬습니까? 현재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치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정치학 이론 수도 없이, 철학, 온갖 인생에 대한 탐구들과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들, 그것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 이야기들, 과학, 그것들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과 연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모든 문화들 현재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여전히 참이에요. 왜요? 이것들은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인간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참된 인생, 평화, 행복, 기쁨,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것들은 실패하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압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독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다른 모습이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래 삽니다. 전에보다 평균 수명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삶이 가슴 벅찬 풍성함, 그것으로 가득 찹니까?
심장 박동은 계속 오래 뛰어갈 겁니다. 전보다 20년은 더 뛸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이 정말로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삶이냐 하는 거죠. 여름철 실내 온도, 과학의 발전,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가지 것들로 여름철 실내 온도는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정말 상쾌함이 있냐는 거죠. 겨울철 반대로 실내 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정말로 그 겨울들이 포근합니까? 그 겨울들이 따뜻합니까? 정말로 가슴 뭉클한 시간들입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가 만들어지고 더 효과적인 무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평화는 지켜집니까? 더 안전합니까? 사람들은 더 발 뻗고 잡니까? 냉장고에 음식은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는 아이스박스 요거 하나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아니면 집마다 냉장고가 꽤나 커요. 옛날 저희 집 방만 해요, 냉장고가. 냉장고에 음식은 점점 많아지죠.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가게에 진열된 식품들 종류도 다양해지고 온갖 것들로 가득해요. 가게마다 꽉꽉 찬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이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식탁이 풍성합니까? 거기 생명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로 꽃이 핍니까? 그곳에 따뜻합니까? 여러분들 밥 더 먹습니까? 여러분들 배불리 먹으며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교육이 세상을 밝게 만들 것 같았어요. 아이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자유를 누리고 더 기뻐하고 더 풍성하고 가슴 벅찬 삶을 삽니까? 그래서 대학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까? 예전 로마 2000년에 실패했던 것처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들 그거 다 허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2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 지혜, 내가 그것들 말 안 하는 이유 그게 궁금하냐고? 내가 왜 세상 지혜들은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기억하냐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붙잡냐고? 왜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정치 아니면 다른 모든 해결 방법들 그것들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들은 모르는 것으로 취급하냐고? 그 지혜는 쓰러져 갈 것들이기 때문이래요. 그것들이 다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남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보아라,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깨어진 삶들과 여전히 빈 삶들, 여전히 가슴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잠 못 들고 여전히 영혼 앞에 서서 움츠러진 영혼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는 거죠. 오늘 이 문제 많은 세상이 들어야 될 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만 말한대요. 왜?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1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말들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화려한 말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떠드는 이야기들 오래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좀 지겹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좀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증거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들이 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슬픔과 아픔의 땅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아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똥 말똥하고,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죄예요. 사람들은 온갖 이유들을 대요. DNA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왜 그래? 트럼프 때문에 그래. 내 삶이 어려운 거야. 내 옆집에 사는 그 조선족 아줌마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아니면은 우리 민족에 흐르는 저주래. 어쩌면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에는 다 누구 때문에요? 10년 전, 15년 전에 다 노무현,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대통령 때문에 잘못됐대요. 아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예요. 죄예요. 우리의 교만함으로,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어리석은 소리, 그런 게 어딨냐. 지들이 하는 얘기가, 지들 하는 얘기 따라갔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은 거 없어요. 그것 따라갔더니 세상은 악독과 시기와 저주와 분냄과 살인과 요란함과 그 슬픔만 있었어요. 이제 니들은 좀 그만 얘기하라는 거야. 니들은 그만 얘기해라.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대요.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맞아요. 악인에게 돈이 있을지 몰라요. 지식이 있을지 몰라요. 학식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강은 없어요. 평강은 없어요. 이 땅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왜 여기에 평강, 샬롬이 없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럼 사람들 니들은 좀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아름다운 말들과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관원의 지혜들, 니들은 좀 조용히 하라는 거야. 니들이 여태까지 말하고서 여태까지 니들의 말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다른 곳은 어디냐 하는 거죠. 죽음이었고 그리고 실망이고 허무한 것, 거기에 이르지 않았냐.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게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해결책이에요. 무슨 해결책입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숨겨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위대한 영웅, 슈퍼맨이 어디 트립톤 행성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 위대한 가문에 숨겨졌던 영웅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거기에 예수라는 그 어린 부부, 가난한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으로 어쩌면 사생아처럼 태어난 아이, 출생이 분불명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뭘까 생각했던 그 사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살았던 그 사람, 팔레스타인 그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사람,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영광의 주를 이 땅에 주셨어요. 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무 위에 다심으로. 왜? 나무 위에 달린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 그 자리에 걸어 올라가심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그 몸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복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전하고 붙잡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이것만 붙잡겠대. 이것만 붙잡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2부 예배 때는 25명이었는데 3부 예배는 조금 적어요. 17분이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요? 여전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야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을 믿는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참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바울도 압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요?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이 말을 전할 때도 나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포장하려고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을 꼬드길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다단계 팔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대요? 하나입니다. 3절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 믿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달리 아름다운 뭘로 하지 않았대요. 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셔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비밀입니다. 이 증거는 그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에서 똘똘하다는 사람 하나도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 놀라운 비밀, 이 증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식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요?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령이 아셔요. 성령이 그 비밀을 아세요. 성령이 그 증거를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오셔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그것 알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과 이 진리,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 영의 일은 신령한 것, 영의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겠냐? 누가 그걸 알아서 가르치겠냐? 누가 또 그것을 깨닫겠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이렇게 붙잡은 십자가를 놓칩니까? 아닙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령으로 이것들을 깨달은 사람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해결이요, 이 땅의 대답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산성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대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것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정치 얘기 아닙니다. 경제적인 얘기 아닙니다. 문화, 쉼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 쓰러질 것들, 실패한 것들,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십자가 붙잡고 새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것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아버지는 참된 것들만 남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증거, 이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진리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